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설교 제목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본 자가 아니라 증인된 자가 되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2025년의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계에 정정을 하고 있는 나라, 정정태에 있는 나라가 이 부활절에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가? 또 정정태에서 목사들이나 신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궁금이 들더라고요. 정정태나 또는 굉장히 기아와 고난과 핍박에 맞은 사람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많이 궁금이 가더라고요. 오늘 이 사도행정은 성령행정이라 하는데, 문제는 이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우리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증인된 삶이 현실적으로 볼 때 기쁜 것이 아니었고 고난과 핍박 속에 이루어진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같이 부활을 본 자가 아니라 증인된 자가 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은 부활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모양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제부터 정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격자는, 위트니스는 봤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목격했다는 봤다. 근데 기독교의 위트니스는 봤고 그것을 전하고 삶으로 드러낸 자, 차이가 좀 납니다. 제가 유튜브를 흥미가 있어서 취미생활 하다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에 대해서 흥미가 막 들더라고요. AI, 어제 챗 GPT 발견하고 나온 데부터 난립니다.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기획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많이 볼 수 있을까, 잘 편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AI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자꾸 보니까 한국에는 챗 GPT 같은 그런 회사가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라는 챗 GPT 같은 회사가 생겨가지고 세계적으로 난리 났어요. 챗 GPT를 능가해버렸다. 그 적은 돈으로. 근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의 인터넷이 개발됐는데 이 정도를 못 만들어낼까 정말 아쉬워했는데, 근데 최근에 챗 GPT를 만들 수 있는 한국
반도체 칩 회사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제가 고무가 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프리오사 AI랍니다. 프리오사 AI. 스타트업 인데 인공지능 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행차, 클라우드, 로보틱스 이런 거를 칩을 만드는 최적화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비디아 그거를 성능을 경비가 뛰어넘는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원조에서 메타 회사가 이 회사를 1조 넘게를 합병을 사려고 왔는 거를 이 회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팔아 넘기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면 절대 못 팔았을 겁니다.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고민이 많았는데 이 프리오사 박준호 대표가 1조 넘는 돈을 안 팔고 우리 한국에다 이 인프라를 하겠다고 안 팔다고 결정 내려버렸어요. 이분 백준호라는 대표와 그 프리오사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과학과 경제에서 살아있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인된 삶이라는 것은 말로 번지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정인입니다. 정인은 보여주는 삶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세상 속에서 부활을 드러낼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정인된 삶의 요건은 첫째, 부활을 본 자가 아니라 정인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냐? 정인의 삶에는 권능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활동한 것을 다 보고 조금씩 체험을 했지만 완벽한 권능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숨어 다니는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부활의 확신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제가 예배드리 찬양을 하다가 지난주 찍은 동영상에 장로님이 혼자서 찬양했는데 새로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그 백코러스 하는데 천사와 함께 노래했다는 걸 소리가 들린다는 걸 보고 제가 직접 들리는데 그거에 전율이 왔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구나. 천사가 보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 만약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은 얼마나 강하게 느끼겠어요. 성령은 부활의 확신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부활은 철저하게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해방. 성령에 의해서. 죄에 있던 자인데 성령에서 해요. 그 부활과 성령의 관계를 첫째 포인트 잘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포인트가 뭐냐?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죄가 끊기고 자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죄 용서를 받았다는 수준 이상이에요. 판결물이 파기되고 새 삶의 신분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부활은 죄값이 다 치렀던 하늘 법정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야. 부활의 증명.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있는 거야. 현재 진행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부활로 살아가는 거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면 실패자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정죄받은 존재라고 있는데,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 받은 자라. 자꾸 죄에 실수하면서 짓는 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드는 죄에 고민하지 말고 부활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천국 받았다, 그 천국 티켓에 머무지 말고 이제부터는 전진하라 이거예요. 전진하라. 부활 예정으로 살아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계속 정죄해야 해. 본의 아니게 실수했는 거. 그게 계속 신앙의 양심 있는 척 막 갈등하지 말고, 그런 10%가 있지만은 그 회개 속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90%.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라고 해서 그의 개척에 믿을 회개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부활의 생명, 이걸 이미 시작했으니까, 과거의 사건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90%로 부활의 생명이 있다. 자꾸 치고 나가라는 거. 치고 나가라, 인생을. 3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길지만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었으면 우리 믿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 보내받겠다. 현실은 그렇지만 그 안에 90%가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법이 있으니까 기뻐하며 가라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였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무죄 선언을 하며 그 선언 위에 서라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죄를 해방시키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잘 아시잖아요. 매일 찬양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작곡가가 존 누턴입니다. 이 사람이 존 누턴이 누구냐 하면은 흑인 노예 무역상입니다. 악랄한 상인입니다. 인신매매 상인입니다. 막 잡아들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이 영이 임해서, 세계 영이 임해서 모든 것을 간두고 단절해버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합니다. 이 작곡을 하면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안 살았게. 근데 그 속에 다시 부활의 영이 나와.
새 사람이에요. 새 생물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크신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굉장히 큰 죄인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포괄하는 분이, 죄를 싹 녹여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악독한 우리 상인들을, 노예 상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을 정의하려면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고 때때로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새 신분을 받은 자녀다.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저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 평소에 부르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수신간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에, 아빠란 말에 내가 부르고 내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성령님이 계속 지켜주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계속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나에게. 큰 감격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느낌 안 가집니까? 두 번째로, 부활과 성령의 관계, 두 번째 포인트는 율법을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3절에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 자체를, 어떤 계율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래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사랑하라, 막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율법이고 계명을 보여주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막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락공활한 바울의 고백같이. 예를 들어 실시간에 얘기하면 제가 당뇨병이 있는데 먹는데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먹고 이렇게 체크리스트 앱을 따가 보면은 오늘 먹을 양 탄수화물은 250g이에요. 근데 내 몸은 막 간밥한 거 그걸 좋아해. 막 땡기는 거. 막 관계없이 먹으려고 해. 이걸 보면은 율법의 체크리스트고. 근데 제어를 못해. 이 말은 뭐냐? 기준은 맞지만 이룰 수 없는 현실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오늘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직장 동료가 조그만 말에 화를 막 분이 올라옵니다. 아니, 남편의 말이 막 화가 돋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는 막 마음속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날이 막 후회가 됩니다.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상사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인도 참고 참아야지 푹 올라옵니다. 절대 화내지 말아야 하는 그 기준은 옳지만 나의 연약감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율법의 기준은 보여주되 그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부활은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들의 죄를 다스리는 새 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 목사에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도 가고 말씀도 잘 읽고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른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내면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캐치를 못한 거죠. 급기야는 때가 이르러서 나이가 먹고 급기야서 이 아들은 학생 때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나갔습니다. 때로는 마약을 해서 응급실에 몇 번 가서 부모의 그 눈콧물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이 목사 아버지와 사모님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사 성령님이 와서 서서히 곤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북무에서 마약 한번 빠지면 거의 못 건칩니다. 이 북무의 캐나다랑 미국은 그런 목사 자녀들이 많습니다. 왜냐? 마약 한번 빠지면은 머리 구조가 바뀐대요. 바뀌어가지고 한 1년, 2년 참다가도 그걸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실체를 알고 당신의 실체를 알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못 건쳐요. 묵상해도 안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그분이 고친다. 사람의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그걸 못 건쳐요. 사랑을 부어주지는 못 건쳐요.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은 근본적으로 건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 마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지나치게 되면은 다 중독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 인생에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절대로 그 인생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길거리에 있어도 죽음 직전에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절대 안 놓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뺏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유혹 앞에 무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날마다 우리의 죄와 감정, 실패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원하는 걸 안 해요.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네요. 정인된 삶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입술로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크다는 사건이 있었죠. 커다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완전 내란의 거기에 의해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관
문영배 헌법재판관이란 그 소장 대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문회 소장 재판관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할 때 청문회에 있었는데 물었습니다. 당신 재산이 얼마냐 하니까 그 당시에 법관 생활로 20몇 년 넘었는데 그 재산이 4억에서 5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재판관 청문할 때 내는 돈이 40억, 60억이 된대요. 재산이. 안 그렇겠습니까? 몇십 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4억에서 5억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한국 총재산 평균이 3억 얼마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가 미안하다. 내 재산이 평균보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조금 더 많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아버지가 재산을 좀 남겨주고 그걸 합해서 그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그 말에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퇴임했는데 퇴임하고 변호사 활동 안 한다. 전임 대우 받기 싫다. 부정부패할까봐. 야,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서울대 합격해놓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없는데 이분을 도와준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알려지지 않고 매스컴에 알려진 분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른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어른 김장하. 이분이 문영배 판사님을 전역으로 서울대에 장학금을 줘서 보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남성단 한약방을 차려서 평생 버는 돈을 사회에 다 환원했습니다. 장학행을 만들어 1000명 이상의 장학금을 주고 100억 원을 들어가서 명신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이사장인데 한 번도 회의하러 가지도 않고 은퇴할 시점에 시에다가 반납해버렸습니다. 그 병원이는 자동차 한 대 없이 평생 자전거 타고 다녀요.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정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퇴임에서 한약방이 없어지고 교육센터로 바뀌는데 그 가는 곳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가면은 어른의 향기가 난다. 저는 우리가 드는 이 예배처, 이 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개인의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정인된 삶이라는 것은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양화진의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145명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어떤 로제타 서우드 홀이라는 사람은 조선 여성들에게 의료와 교육을 44년 동안 제공하면서 헌신했던 분. 루비 캐딜이라는 사람은 25세 여자 나이에 한국에 1년 만에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자기 나라 미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양가진 무덤에 보면은 무덤이 침묵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현재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문화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내가 안에 있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게 멋지게 살기 위해 성품과 돈도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부활에 정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과제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내 모습, 내 꼬라지 이런데 이 상태에서 감히 부활을 논할 수 있을까?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거와 관계없이 부활된 정인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네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는 날짜 안에 가두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 그건 교리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지.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지금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심장 안에 숨쉬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랬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은 몸도 살리시라. 죽을 몸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죄와 유혹 앞에서 무력한 우리 몸, 상처로 주저앉은 감정, 지긋한 나약함 속에 반복되는 실패된 자 나에게, 우리들에게 현재 너희 마음의 심장에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희 심장에 부활이 있다요. 이 무너진 자리에서 지금도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몇십 년 이상 또는 몇 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지만 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짜증이 낼까? 분노를 지를까? 나는 아직도 가족들에게 버럭 소리를 내고 부하들에게 소리 지르고 못 견디고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언제 변화될까?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근데 여전히 자기 성격, 감정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때로는 영적 우울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한 그 감정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와 나 못 바꾸는 그 성격, 너와 나가 포기한 그 감정의 반응, 절대로 바꾸지 못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기게 하신다. 이 때라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생명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반복된 말씀과 또 실패하고 살아가고 하다 보면 그 실패해도 성령님이 함께 진일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령발을 이끄시고 38년 된 병자를 이끄시고 팔다리 없는 사람 만드시고 그것만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성품을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그 영광된 자리에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99% 넘어져도 1%로 다시 사시게 하시는 것이 이 땅에 정인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구원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독교가 단지 예수 믿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착각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본이죠. 그건 그야말로 그건 종교적인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잡고 입는 것이 사람의 생활입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거 보고 목표로 삼지 않아요. 신앙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고, 즉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 거룩성을 담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구원만 자꾸 얘기하면 신앙이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속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나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성은 죽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무너짐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얽매는 생각의 무덤, 자존감의 무덤, 관계의 무덤, 죄책감의 무덤. 성령은 이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살리시라라는 것이 미래행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음악가가 오래된 피아노를 고치다가 포기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고장나면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한 장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아노의 이 안에는 여전히 소리가 있습니다. 꺼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고장났지만 꺼내기만 하면. 그럼 며칠 후 잘 고쳐서 그 피아노는 다시 아름다운 찬송을 올렸습니다. 고장난 피아노가 가만히 있으면 소리를 내지 못해요. 근데 그 피아노가 누가 고치면은, 누가 치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장다색하게, 웅장하게, 멋지게 소리를 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이미 고장난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치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고치라고 내주라는 거죠. 성령께서 직접 성령의 음성을 내시라고 의탁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의탁하면은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이 부활이 장례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흰 유리반찬 통을 설거지 하다가 물로 씻었어요. 근데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유리반찬 통 뚜껑을 안 열고 씻으니까 그 안에 더럽죠, 당연히.
그때 내가 웃으면서 순간적으로 한 논리가 한 논리가 알았습니다. 사람은 겉에는 다 착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지만은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에는 선하게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그 더러운 옷을 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기 마음 오픈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오픈하는 척 하지만은 자기께서 계속 고집해요. 그래서 어찌 죄가 씻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관계가 더 발전이, 소통이 일어나겠습니까? 삶 속에서 성령님께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럼 권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현재의 부활이 현재성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계란으로, 터키 칠면조 몇 개로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올여름에서 주일까지 성령님께 의탁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실패 후에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왜냐? 내 안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에 놀랐습니다. 어떤 유명한 일본 수학자가 굉장히 가난 속에서 굉장히 힘없는, 재정도 없고 모든 권리가 인맥 하나 없는 자가 드디어 그 아내의 헌신 때문에 해서 자기 수학 학문이 세계적으로 꽃을 폈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 이런 말,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비꽃은 제비꽃이다.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대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비꽃은, 장미꽃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환란을 다 겪으면서 당연히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아름답다, 즐겁다 하지만 그 꽃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본분을 다 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현재의 부활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삶의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학문 세계라든지, 내가 잘났다고 포시내는 게 아니라 자기 현 주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후세의 사람이, 이웃의 사람이 평가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너희 기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너희 마음도 다시 뛰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칩시다. 지금 여기서 부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정인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